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라진 성경 2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로 22쪽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두 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저기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 받으셨습니까? 축복도 받으셨죠? 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늘 달리기를 좋아했고 빠른 속도로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참새가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부딪히고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는 지나가 버렸고 길 가던 행인이 그 참새를 봤습니다. 그 참새를 보고 안타까워서 데려다가 살리려고 가서 좀 직정성으로 또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장에다 넣어두고 모이도 이렇게 갖다 넣어줬습니다. 그 정성으로 이제 참새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참새가 던진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젠장, 내가 오토바이에 부딪혀가지고 오토바이 그 기사를 죽였나 보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철장 속에 갇혀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모르는 거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자기를 평가해서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단점을 항상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언제나 큰 소리로 자기 목청을 높이고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어떻게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떨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구습에 얽매였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증거,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삶이 겨자씨 같은 삶이죠. 또 누룩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잖아요. 누룩도 작은 것이 들어가서 큰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근본인 줄 알고 낮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크게 내져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늘 달려간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간다. 마치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큰 존재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똑같이 동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는 천국의 확대성입니다. 천국의 확대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더 확대된다. 이것은 천국이 원래 있던 모습보다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우리처럼 믿음의 반열에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대해도 아주 큰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아주 큰 기대를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두 부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항상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점점 더 깎여내서 불행한 가족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또한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기대가 크면은 기대가 큰 만큼 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주 작은 것을 기대합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것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해서 서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대를.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발견해야 돼요. 단점을 발견해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혹시 기대를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언젠가 장점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 만든 사람은 뭐 크게 기대할 건 없죠. 왜냐하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구하지 못해서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정말 연약해서 보잘것없고 부족해서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마찬가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보다 낫으면 좋겠는데 똑같으면 그것 가지고도 실망해요. 근데 자식한테는 실망하고 자기한테는 실망 안 하는 게 또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기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보충하고 큰 것만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변화돼서 보여서 작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그것을 귀하게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증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제목 중 성도라는 이 직분을 가지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도외시하고 내 능력을 우리가 하는 헌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는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는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작고 보잘것 없지만 존재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존재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죽음에도 주멍에도 볕들 날 있다. 쨍 하고 해뜰 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초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언젠가 우리에게 닥치면 그것이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교훈 속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라는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우리는 겨자씨 이 비유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이렇게 좀 바꾸면 좁쌀에 비교합니다. 좁쌀. 우리는 좁쌀만.
그런데 좁쌀보다 더 작은 곳이 많죠. 우리 4층 그 베란다에 보면은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이 좀 넓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상추를 심는데 모종을 심는 게 훨씬 편한데 어떤 때는 그것도 아끼려고 씨를 사다가 이제 심기도 합니다. 근데 씨를 심는데 그냥 뿌리는 것보다는 이 컵에다가 못 쓰는 컵에다 3알씩 이렇게 넣으면은 그 중에서 살아난 것을 나중에 옮겨 심으면 되겠지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상추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전날 밤에 그 찬물에다가 넣고 불리죠. 그래야 냉장고에다 넣습니다.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라앉는 씨와 뜬 씨가 있어요. 근데 가라앉는 씨를 심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 심는데 핀셋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한 3알씩 심는데 너무 짜증이 나요. 사실 실제로. 이게 마음대로 잡혀야지. 어떤 때는 5알도 잡히고 이 1알 잡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런 실행착오를 이제 거쳐서 이제는 모종을 무조건 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자라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모종 사서 그거 심는 데까지 씨로 하려면 불과 뭐 한 3주까지도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모종을 어쨌든 그 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최상급의 표현으로 아주 작은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나중에는 후에는 아주 크게 될 것,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1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확 커버리고 이제 그 생을 마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충격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크게 들어와서 크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거대한 것,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게 큰 것이지 사실 믿음이 갑자기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역시 작은 것에 비유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존재감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소망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지만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는 너무나 큰 거예요. 마치 겨자씨에 예수님께서 큰 기대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기대가 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을 쫓는 삶을 살면은 우리 삶이 완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믿음도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작은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확실하고 그 존재감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화로에다 비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화로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화로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본 것 같고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화로불을 다 봤을 거예요. 화로는 정말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족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역할은 불씨였습니다. 불씨. 그러니까 이사할 때도 그 화로는 중요한 거예요. 꼭 가지고 가야 돼요. 남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불, 이렇게 보면 재만 남은 것 같은데 후 불면은 그게 빨갛게 타올라서 그 작은 불씨가 생기고 그 불씨로 옮기기만 하면 큰 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로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 작은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니까 그 제 안에 있는 불씨를 늘 소중히 여겼던 우리 조상들을 볼 때 우리 삶에도 이 화로의 그 불씨처럼 믿음의 불씨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바람같이 확 불면은 불이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았을 때 뜨겁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면 우리 불씨가 확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작지만 그 존재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이 겸손하다는 건 낮다는 것을 표현해. 낮은 것. 그러면은 높아진 것은 큰 것을 얘기한다면 겸손한 것은 자꾸 작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도 겸손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것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대해서 몇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그리고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또 뒤에 8절,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아주 위대한, 다윗이 준 것을, 다윗이 애써 모은 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었어요. 그 열국의 조공을 바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나 그 위대한 왕인지.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작은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아이다. 출입을 할 수 없다. 출입을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갈 때인지 들어올 때인지 이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8절에 보면은 자기는 어떤 사람, 백성 가운데 있는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하고 있는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적인 것 같긴 해요.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정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멸망한 가운데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받는 방법이 보니까 하나님께 아주 낮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삶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나는 크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작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하셨지만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잠시 하나를 맡겼는데 이 종이, 한 사람은 10개를 불려놓고 어떤 종은 5개로 불려요. 5배로. 어떤 종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것마저 잃어버릴까봐. 그랬을 때 5개, 10개로, 5배, 10배로 늘려준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크게 높이며 부여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사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요. 여성교회가 없죠. 우리 남성교회도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아주 재밌게 잘 돌아가요. 그 선교가 없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찬성과 반대가 나오니까. 없으면 그 얘기 안 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냥 무슨 일을 하든 너무 잘해요.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저 교회에서 오셔서 아주 너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제가 아주 가슴이 뿌듯했어요. 마치 제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형성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존재감을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존재감을 세울 때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앞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은 자를 기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와 왕성한 성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여 지니라. 말씀드렸죠. 1년생인데 1년이 걸리는 건 아니죠. 수년 만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하룻밤 사이에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트라 그러죠. 이스트를 연상하면 돼요. 빵에 넣는 이스트. 이스트를 좀 넣으면 작은 반죽이 나중에 보면 크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작고 보잘것 없는 씨가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 씨 안에는 이 씨와 나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씨는 성경 예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썩는 것이 그 육신을 죽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생명을 갖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자라는데 그 씨가 무엇이 됐든 자랄 때는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와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가 아니라 땅속에 묻혀있는 씨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식물, 아름다운 식물, 거침없이 자라는 식물이 된다는 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고 그 성장된 과정에서는 결실을 맺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썩고 죽어졌을 때 우리 말씀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자아가 죽으려면 우리 모든 것이 썩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형성돼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고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어쨌든 변화를 요구하고 자기 스스로 변화를 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유익이 있어야 돼요. 유익이 없는 변화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나만 믿고 나만 본받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것, 이런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의 변화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그렇잖아요. 누룩은 가루, 그 가루가 소말이라고 그랬어요. 소말인데 누룩을 거기 한 가마를 넣겠습니까? 아주 작은 누룩을 넣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변화시키잖아요. 완전히 변화시키고 더 부풀게 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누룩의 삶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누룩이 들어갔어요. 어떤 누룩이? 뱀의 누룩이, 사단의 누룩이 들어가니까 그 누룩이 이미 얼마나 컸는지 아담과 하와를 크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거기서 나오는 씨만, 그 씨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누룩에 의해서 전염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누룩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누룩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누룩은 또 그것을 변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죄된 누룩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변화를 이뤘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누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그 피가 내 생명같이 여겨지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죽음을 대신하는 피라는 것을 알고 그 피가 내게 공급될 때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삶은 이 고난 속에서 항상 인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서 늘 부딪히면서 인내로 이기는 것이죠. 인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내예요. 죽음의 고통도 참으셨던 그 인내, 거기에 준하는 인내를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자, 인내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쳤어요. 근데 더 우리에게 교훈으로 완벽하게 가르친 교훈은 어떤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존재, 확실한 존재감을 만들어서 형성되게 해서 크게 결실까지 맺어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씹어지는 데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을 알잖아요.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전해주신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이 13장 말씀을 다 연관성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은, 그리고 성도라는 그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와 누룩에는 아주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의 삶은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위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삶이, 많이 있으면 성공이라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해서 늘 고단합니다. 이로써 또 허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전의 삶이에요.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유익을 주는 삶으로 전환됐죠.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나 이 누룩이 유익하고 관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요? 이제 큰 나무가 되니까 누가 깃들어요? 새가 깃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룩도 보니까 누룩이 크게 만들어주니까 그 변화된 것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빵도 그렇지만 모든 음식이 그 누룩으로 인해서 정말 먹기 좋게 변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유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넉넉한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넘치는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분별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별이라고 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바뀐 모습을 완전하게 익히고 볼 수 있다면 그 삶을 너무나 부러워하게 돼요. 부러워하면은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익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고민을 해결해달라. 그래서 그 고민은 해결해달라는 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나도 교회에 나오고 싶다.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을 고민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항상 기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언덕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나만 하는 거죠. 나만. 내 믿음만 지키고 기도해도 나만, 뭐든지 나만, 내 가족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큰 그릇이 되기를 원했어요. 비록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했어요.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것,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때로는 큰 우산이 되어야 돼요. 아주 작은 우산을 들면 다른 사람 비 맞고 와줄 때 씌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낯쓰기도 바쁘고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저렇게 맞추면서 조정해 가면서 가는데, 근데 우산이 크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 있으면 같이 어디까지 가는데 같이 가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산이 작으면 그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거죠. 큰 우산이 되어서 때로는 양산도 크게 큰 것으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그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유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존재감입니까? 확실한 존재감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 거기에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면서 이러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 없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확실한 존재감은 큰 능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구원의 여정, 그리고 연단과 훈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여정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죠. 때로는 불평도 원망도 하지만 믿음만 지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지키면 결국 가나안을 못 들어간 백성이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택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를 사용하는데 모세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호렙산 그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를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시고 말씀하고 명령을 주시죠. 근데 모세의 대답이 3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가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예전에는 누구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능력 있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애굽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외면당해서 완전히 추방당해서 그저 입에 풀칠할 만한 목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 나이는 나이대로 들어서 80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이기에 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은 가졌지만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아론을 나중에 붙여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아론이 한 얘기보다 모세가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모세가 노래도 하고 나중에 모세가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지만 그에게 존재감 확실한 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요. 이게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 혹시 우리 삶이 작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도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생명이 있고 결실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팡이의 이적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12지팡이를 갖다 놨지만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서 의미 있는 거. 잎이 나고 줄기 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하는 것이죠. 죽은 것 같지만 아까 화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불씨가 있다면 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깃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산이 되어줄 수 있고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니까 바로 이런 능력이에요.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게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런 해받지 않으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 한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행위를 보고 다 믿게 돼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겨자씨같이 일하셨어요. 겨자씨같이 치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러면서 알리지 말라. 네가 오늘 죄상 받는데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때로는 놀라운 이적을 할 때도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저분이 왕이시다 그럴 때 슬그머니 피해시잖아요. 딴 데로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때를 아직 맞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당신이 어떻게 낮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피하시고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놓고 인정받지 말고 슬퍼이 피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부활의 증거로 나타내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 겨자씨라는 것,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12명을 택한 제자들 있잖아요. 한 명 유다를 빠지고 다시 마띠아를 채워서 12명이 있잖아요. 12명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로, 증인으로 삶아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20명을 만들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하시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겨자씨와 누룩의 삶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또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겨자씨라는 것이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하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든 언제든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더군다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이긴 자예요.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누룩의 역할과 그리고 겨자씨의 역할을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비유하고 싶어요. 겨자씨는 빛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룩은 소금에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 겨자씨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깃드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빛된 삶은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되면 겨자씨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빛을 보고 어둠 같은 가운데서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조명해 주시면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했잖아요. 자기 모습이 그 안에서 완전히 녹아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처럼 녹아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정당화시키지 말고 내가 최고라 그러지 말고 그들 안에서 녹아지고 눈물을 흘릴 때 같이 흘려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그들이 인정받고 싶을 때 인정해주고 이것이 바로 누룩의 삶,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을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나의 모습이 언젠가는 큰 나무처럼 나의 삶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누룩처럼 어떤 사람들 속에 내가 녹아지면 그 사람들이 그 나의 녹아진 모습 속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대치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을 멈출 때는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죽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의 성장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복음의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 그 씨앗과 누룩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랑입니다.